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가 베풀인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대로 묻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 밭이 어떤 것인지 좋은 씨가 어떤 것인지를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씨를 뿌려줬는데 오늘 보니까 25절에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누가 와서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곡식을 뿌렸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를 위에다가 덧뿌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가 도대체 누구일까? 누가 도대체 주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원수 이게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렸을까? 그 말씀을 조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다시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바로 원수인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주고 있다. 기가 막히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는 주님이 주신 좋은 씨가 곧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잘 뿌려지기를 축원하고, 그러면 어느 때 와서 뿌렸을까? 어느 때 뿌렸을까요? 오늘 설명을 해놨죠. 바로 2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때.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때라는 건 밤 12시를 말할까요? 아니면 새벽 2시를 말할까요? 도대체 어느 때를 말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365일 잠도 안 자고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잠을 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을 잘 때가 있구나. 그러면 어느 것이 잠을 자는 것일까? 성경에 잠을 잤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잠을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하니까 잠을 자서 가라지를 덧뿌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게 자는 거구나. 그렇다면 가라지를 덧뿌림을 받았던 것, 곧 마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요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뱀이라는 존재가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뱀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들짐승이었다고. 원래는 들짐승이었는데 그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 그런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오늘 보니까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죠.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럼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죠. 3장에 가면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3절.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2장 16절 17절의 말씀과 3장 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말씀이 같아도 달라요. 다르죠.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안 죽을 수가 없는다. 분명히 죽는다. 그런데 하와의 이야기, 여자의 이야기는 뭐라고 그러죠? 죽을까? 자, 이 말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죽을 수도 있고 1% 정도는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게 하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해서 100% 믿는 하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4절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 말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100% 믿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뱀은 이야기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죠. 아니 목사님 이건 뱀이 이야기한 거지 이게 무슨 마귀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있는데 이 용이 내쫓겼다. 그래서 그 용이 뭐냐 하고 보니까 이 용은 옛뱀, 아주 옛날에 있었던 뱀. 아까 읽었죠? 어디에 나왔던 뱀?
거기에 나왔던 옛뱀. 그러면 이 옛뱀을 뭐라고 하느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 짐승 중에서 아무나 택하지 않고 어떤 들 짐승을 택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간교한 동물을 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굴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는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덧뿌리죠.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주로 어떤 존재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이다. 다시 말하면 꼬시는 자이다. 미혹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장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용을 잡아서 무적에게 놓는데 그 용을 뭐라고 하느냐? 옛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마귀라고도 말한다. 그래서 무적에게다 딱 가뒀더니 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 무슨 일을 못했느냐? 바로 미혹하는 일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미혹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1000년이 차고 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풀어놓게 될 것이다.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미혹하는 일을 하겠죠.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곧 말씀을 100% 믿지 아니하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뿌려주니까 그 말을 들었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미혹을 받은 마음으로 보게 됐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창세기로 다시 3장으로 가서 좀 보겠습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죠.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뿌려놓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그러구나. 내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 덧뿌림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덧뿌림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였어요. 바로 6절이지.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었지라. 아멘. 마귀가 따줬습니까? 자기가 따먹었습니까? 자기가 따먹었죠. 왜 따먹었을까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다는 그런 마음에 딱 드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죠. 먹으면 죽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따먹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봤죠. 보암직도 하다는 게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도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먹어서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니까 먹은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느냐? 마귀가 와서 덧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반드시 죽어 안 돼, 이러면은 이렇게 안 보였을 텐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이야기하죠.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쳐다보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좋아 보였어. 그래서 따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신앙인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안 믿어요. 그래서 죽을 일인데 그게 죽을 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멸망할 일인데 멸망할 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가 이렇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다가와도 알지 못하는 신앙, 마귀가 이야기해도 이게 죽는 말인지 사는 말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신앙,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건이 여기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를 조금 볼까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요한 1서입니다. 2장이죠.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는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상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 괜찮죠. 세상을 사랑해도.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근데 우리 있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면 세상, 내가 사랑하는 세상 것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 또 하나,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대로, 눈으로 보는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또 하나 얘기하죠. 이생의 자랑. 세상 것을 쌓아서 세상 걸 자랑하는 그 자랑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 자, 그러고 보니까 아까 하와와 같아요, 안 같아요?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보니까 덧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덧뿌리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마음들을 자꾸 덧뿌려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게 만들고, 일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짧은 평생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지나가요. 근데 뭐만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이것을 듣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혹은 들었어도 마귀가 와서 세상 걸 자꾸 뿌려주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을 때 마귀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만 영원하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비로소 나타내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찍이 해주고 싶었는데 안 해줬어. 그럼 이제야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죠. 바로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너 복이 있다. 너 이거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네 지혜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아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비로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게 오늘 읽었던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뭘 보고? 신앙 고백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지. 야, 아무에게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러면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데 우리 12제자가 있는데 주님이 붙들려 가시고 매맞고 우리가 놔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도 내 죽음에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알고 내 편을 들어주는 베드로 볼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도 흔들리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고난받는 거, 누구보다도 매 맞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주님은 겪지 않았지만 벌써 그 일을 겪는 것처럼 느끼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단호하십니다. 사탄, 베드로, 네 말을 들으면 내가 넘어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곧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람의 일, 육신의 일, 육신을 생각하는 일이었어요. 육신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와는 이렇게 물리치지 못했죠. 아담은 이걸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이게 사는 이야기인지 죽는 이야기인지, 이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인지 나를 살리게 하는 말인지 주님은 구분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나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이 말씀을 전해주어서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육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 24절서부터 넘어지기 쉬운 때는 이런 때겠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십자가를 져야 될 때 가장 사람의 일이 생각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질 때 베드로가 옆에서 주여 그런 고난 당하지 마세요 하면 넘어지기가 쉬우셨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이야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살지, 이 십자가를 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 각자가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사람의 생각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절 다시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옷을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가 있었죠. 그것을 갖게끔 만들었던 창세기의 역사도 봤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보기 전에 육신의 일은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바로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다시 시작. 낮에와 같이. 자, 이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아멘.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모습이 있죠.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의 일인 거예요? 바로 정욕을 위하고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런 것이 덧뿌려지면 안 된다. 11절입니다.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왜? 왜죠? 참 이런 설명이 있잖아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 자다가도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알아야 될 때가 되었다. 왜? 구원이 처음 믿을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야?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구원이 이게 뭐냐? 자, 이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마귀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자꾸 덧뿌린다.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이죠. 바로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구원을 받은 자이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간에 목사님 나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아 그래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아멘. 그 이야기. 우리의 의가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의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길래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바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주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맞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바로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믿어라.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그때 믿을 때 그때보다 이제 내가 뭐가 더 가까이 왔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또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이 구원이 뭐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그러고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또 말하기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구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막 살고 마귀가 덧부려진 대로 막 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예수 믿어? 예. 어서 오너라. 그러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럴 텐데 아버지의 나라에는 누구든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마귀의 덧부림을 받았는데도 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추하고 더럽게 했는데도 가고 쭉정인데도 가고 가라진데도 가고 염소인데도 가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게 맞는데 난 예수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쭉쭉이 못 간다. 가라지 못 간다. 염소 못 간다. 어두운 일에 참여한 자 못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 거죠. 이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덧부리고 있는데도 이게 덧부림 받은 건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의 현실인데 나의 이 현실을 보면서 본인이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육신에 병든 것만 병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시한부 인생이겠어. 나 이제 한 달 있다가 죽는데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런데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한 번도 안타까워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